여러분 가시고기 아십니까? 가시고기. 네, 등에 이제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시고기라고 하는데요. 등에 가시가 8개에서 9개 정도 있고요. 길이는 10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가시고기죠. 그런데요, 이 가시고기가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자식의 사랑하면 우리가 모성애를 이야기해요. 부성애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가시고기가 부성애가 가장 강하다고 해요. 야속하게 암컷은 둥지에 알만 낳고 떠난다고 하죠. 그러면 수컷이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고요. 알들이 잘 자라가기 하기 위해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부채질하면서 끊임없이 둥지 안에 새 물을 넣어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둥지 안에 알을 지키고 키워내는데 전념한다고 해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부화한 지 한 5일 정도 지나면은 새끼들은 제법 자라서 둥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데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모두 안전하게 떠나보낸 수컷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삶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둥지를 짓는 것부터 새끼들을 모두 떠나보내기까지 약 15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새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수컷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주둥이는 다 헐고요. 화려했던 몸 색깔은 볼품없이 변해가고요. 그토록 애지중지 지켰던 둥지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둥지를 떠났던 그 새끼들이 죽은 수꽃 주위로 모여들어요. 그 새끼들이 모인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를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살을 파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이 가시고기가요, 죽어서 끝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것이 바로 이 가시고기 아버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가시고기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오늘 이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버지는 장남에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 차남에게는 3분의 1이 물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미리 달라고 요구했어요. 동생이 아버지에게 이런 잘못된 요구를 하면은 형이 나서서 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런 말 하면 되냐, 이 예의도 없고 이 배은망도 없는 놈아 진짜 요건 여기나 요건 다 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말렸어야죠. 그렇게 훈계하는 게 형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마 형의 관심도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얼마든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버지는 그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눈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허리영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업사에는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피고 앉으라. 그 며칠이 안 되었어요. 재산을 요청하고 며칠도 안 되었는데 말하자면 둘째 아들은요, 잠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아들한테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것을 떠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모았어요. 모르죠. 미국 달러로 바꿨는지, 뭐 캐나다 달러로 바꿨는지, 애굽 달러로 바꿨는지 모르죠. 뭐 중동 달러로 바꿨는지. 그런 후에 먼 나라 해외로 떠났습니다. 분명히 밴쿠버로는 안 왔을 거예요, 아마.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아버지가 젊음을 불태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날 때까지 허리는 곱아지고 그렇죠. 손과 발은 부르텄겠죠. 그렇게 모아서 피와 같은 재산을 줬는데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거예요. 젊어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젊어서 고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하란 말도 있잖아요. 돈을 사서 내고라도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다윗이나 요셉이 아빠 일 따라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그러잖아요. 안 데리고 와서 뭘 왔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부도덕한 삶으로 그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쉽게 쓴 거예요. 쉽게 써버린 거예요. 그냥 막 허비한 거예요, 그냥. 그 때문에 탕자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탕자. 지금 둘째 아들의 수중에는 1센트도 남아있잖아요. 땡전하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그가 머물던 이방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았어요. 야,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그를 다 외면하고요.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팍팍 쓸 때는요,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 너는 내 베스트 프렌드다. 너는 내 가족과도 같다. 피해를 나는 형제다 그랬는데요. 돈이 없으니까요. 홈리스 취급한 거예요. 홈리스. 진짜 세상 한번 야속하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둘째 아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했어요. 해야만 했어요. 무슨 뭐 잡을 고르고 자시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일 안 하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 처하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죽여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시녀가 없더라. 아멘.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돼지들을 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는데요. 그것으로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도 돼지들이 그들의 열매를 여러분 돼지들이 빼앗길 리가 있겠습니까? 돼지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그렇죠. 사람도 안 주고 돼지도 안 주고 돼지도. 돼지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이 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둘째 아들은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17절과 20절 자막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쳐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멘. 드디어 이 아들이 생고생하면서 입에 풀칠도 못하게 되자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마 이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영원히 떠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고난의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정금은 24급이잖아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몰랐던 이게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전혀 모르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 때는 잘 몰라요. 떠나서 없어 보니까
진짜 그렇게 잔소리했던 우리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다윗이, 우리 아들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요. 아, 뭐 한국 가겠다고 막, 일본 가겠다고 막, 설교가 엉뚱하다고 하네요. 막 일본 여행하면서 뭐라고 연락 온 줄 알아요? 아빠, 그래도 집이 좋아, 내 집이 좋아, 내 방이 좋아, 막. 네가 돈을 지금 얼마 속으로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네가 지금 돈을 지금 얼마를 쓰고 지금 집이 좋다 하냐, 가지를 말지. 네 방 지금 너희 엄마가 자고 있다. 내 침대에서 자고 싶어, 막. 이 집이 좋은 거야. 이제 앞으로 다시는 한국 가지 말아라.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요.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생각나고 따뜻하고 풍족한 집이 그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피골은 상접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보통 아버지라면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축내고 피골은 상접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몸에 돼지 냄새가 난 상태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렇게 역정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꼴이 좋구나.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대체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오는 거야? 네가 UBC 졸업하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에?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좀 심하면요, 이 싸대기를 때리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라! 돼지한테 다시 가라!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탕자의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면박 주거나 탓하는 말을 하거나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가 뭐 했다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일찍 죽으세요. 그 아들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계속해서 집 밖 동네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한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예전에 텔레비에서 본 것 같은데, 돌아온 가족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돌아오기 위해서 큰 나무에다가 수건인가 걸어놨던 그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TV 프로그램? 그걸 좀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버지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혹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 되고 폭풍과 같은 환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들이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렇듯요, 우리의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힘든 여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요, 한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탕자의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에 서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고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입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지에 나갔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아버지의 뜻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몹시 추한 몰골을 한 채, 그 정말로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도리어 그를 괘씸히 여겨야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뛰다 보면 몸에 두른 옷 사이로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입는 그 속옷들을 안 입는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에게 하체를 보이는 것은 큰 수치잖아요. 수치. 다윗도 그랬었고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뛰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도적으로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친히 그 상처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뭐 있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반대쪽이니까요. 완전히 멀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용서의 깊이와 넓이는 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사랑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분히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조건부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받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어떤 사람은 테이크 앤 기브가 많죠. 우리는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받고 주잖아요. 우리는 먼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카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시키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명품 옷을 입혀라. 뭐 무이비똥을 입혀라. 글쎄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1800불짜리 신을 신겨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말은 아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멋있게 명품으로 그 괘씸한 아들을 치장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의 품위와 권위와 둘째 아들로서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시작.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살찌고 포동포동한 앵걸스 소고기일 수도 있고 캡투스 가서 스테이크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큰 잔치를 한으로, 수입사 말고 한으로. 누가 그래요? 돌아온 아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다던데 하나는 큰아들이고 둘째는 송아지라고. 바베큐.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송아지만 빼놓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큰아들만 빼놓고.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이죠. 영원히 잃어버릴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값없이 그리고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배은망덕하고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 거지같이 돌아온 이 아들에게요. 아버지는 그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낼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현우 목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들 셋이 있어도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보낼까요?
말은 이렇게 하지, 사모님이. 그래, 말이야.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죠.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로 내어주는 그 사랑 말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힘입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간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